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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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25장 말씀이죠. 전체 28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Like the coolness of snow at harvest time 말씀하고 있네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Like the coolness of snow of harvest time. 자기를 대화해주는 사람이 이웃과의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왕 앞에 나갈 때도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저는 어느 말씀에나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른 상황에서도 당연히 이기지 못해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기고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고 나를 제어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만을 취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덧입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여름에 뜨거운 음료입니까? 아니면 냉수 같은 음료를 좋아하십니까? 여름에 뜨거운 것도 좋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많이 우리가 즐겨 쓰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렇죠.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더위 지나갔죠. 근데 이제 한여름에 무척 더웠죠. 그런데 지금 더우세요? 지금은 좀 무더위가 가셨습니다. 왜 그럴까?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답답했던 마음, 컬컬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울 때는 정말 물 없으면 어떻게 살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요즘날 잠깐 한 시간 정도 단수가 됐는데 왜 이렇게 물 쓸 일이 많아요? 그 순간에 공사하느라고 한 2시간 정도 물이 안 나온다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 어떤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에요. 이분이 육군 장성 출신의 목사님이었대요. 그 육군 장성이 아니라 그 이름이 그랬나 봐요. 배성이라고. 병장이었으면 뭐 장성은 아니죠. 재미있게 말씀하시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남을 갔다가 오신 맹호부대 출신인데 이 맹호부대 저도 압니다. 맹호부대도 있고 또 무슨 부대가 있었는데 같이 그죠? 월남들을 많이 가셨었죠. 80년 2월에 군에 가셨다가 맹호부대를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한 번은 산악행군을 하고 명지산 꼭대기에서 야영을 했던 적이 있으셨는데 남자 그 목사님들은 참 설교할 때 자신의 그 지난날 군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그 기억이 몇십 년을 두고도 가시질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산 꼭대기 바위 틈에 고인 물이 있더랍니다. 뭐 더럽고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그죠? 개구리가 알을 잔뜩 낳아놓은 독에도 끔찍한 상태의 고인 물이었음에도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물을 떠서 반알에 끓여가지고 먹어. 그래도 끓여서 드셨네요. 그냥 마시지 않고. 들이키기도 하고 밥까지 맛있게 해먹었대요. 그 물을 그만 끓이면 괜찮지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얼마나 기진하고 배고팠겠어요. 그 밥이 또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생수가 따로 없더랍니다. 끓여서 먹었는데도.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낀 사람들은 정말 물만 보면 어떤 물이 됐든 간에 그 얘기 아세요? 그래서 사람 죽은 그 해골 거기에 고인 물들을 먹는답니다. 도저히 목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여름에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그런 기분을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렇죠. 주님은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충성을 다하는 자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무더운 여름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죠. 주인에게는 그렇죠.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충성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우렁찬 부호와 함께 거수경리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 장군들의 모습이 저는 떠오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군인들, 충성스러운 사람의 대명사. 그렇죠. 충성이란 말의 뜻은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진정에서 나오는 정성,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한자의 뜻도 가운데 중과 마음, 심자를 앞에서 충자가 만들어지죠.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성을 다해서 헌신한다. 마음, 심자가 아래 있으니까. 정말 한문이 그 써져 있는 모양새가 보면은요, 그게 참 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충성은 관계에 있어서 확고해서 전혀 변치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일에 있어서 확실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해내는 것. 그리고 그를 보낸 이라는 뜻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본문에 말하는 충성은 1차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삶의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헌신에 있어서 결코 변치 않는 사람, 주님께서 주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목숨을 걸고라도 해내는 사람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충성의 의미는 신약성경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말해요. 그 히라보로도 그 적힌 글자를 보면 피스티스. 이 말은 믿음, 믿는다는 말인 페이소에서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충성과 믿음은 그래서 같은 뜻이다.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죠. 그죠? 어떤 관계에 있어든. 사랑 관계에 있어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끝까지 결의하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말씀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주후 79년, 예수님 오신 그 이후 79년, 이탈리아의 폼페이 근처에 있는 베스비우스 산이 용암을 내뿜으면서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시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1700년대 중반부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발굴 작업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굴된 유물들을 살펴보면 당시 폼페이가 얼마나 화려하게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죠. 그 수천 년 전에 이태리탕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 사우나탕들이 대단하다면서요. 그 목욕탕 시설이 지금 유대할 바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폼페이 유물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하나 발굴이 됐다고, 지금까지도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건 폼페이 성문을 지키던 보초병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런 성문 앞에서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 자세를 한 채로 용암을 뒤집어 써가지고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되고 말았다고 그래요. 영국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그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 어지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작가는 그 그림 아래 충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이 병사가 보여주는 충성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이 병사는 지키고 있다가 그냥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뭐 피하고 도망가고 할 그런 겨를도 없이 그냥 뒤집어 쓰다 보니까 화석이 돼버리고 만 거죠.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아닌데 꼼짝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용암을 그대로 덮어쓴 모습. 그래서 후세의 한 화가는 그를 충성의 표본으로 보았던 거죠. 상사의 명령이라면 절대 복종할 때를 우리는 충성된 군인, 뭐 군대는 아주 대단하다면서요, 그죠? 명령이라면은 뭐 뛰어들어서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그 명을 어기고 뭐 진격을 한다든지 포를 쏜다든지 했다가는 나중에 사형의 청에 처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처럼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런 건 관여할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켜서 하는 거는 얼마는 하죠. 잠깐은. 근데 끝까지는 못합니다. 꾸준하게 언제까지나는 못해요. 뭘 누가 뭐 알아주든지 말든지 뭘 주든지 말든지 그냥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것. 충성이죠. 자신이 충성하는 그 자리에 죽을지언정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의 일에 있어서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것으로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신뢰를 하는 그런 상대방과의 신뢰의 관계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깔끔하게 처리해 나가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보면 잘하고 보지 않으면 적당히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은 주님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죠. 만약 주의 백성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영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얼음냉수 같은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본문에서 추수하는 날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5, 6월을 말하는데 중동지방은 이때가 가장 무더울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음냉수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상으로는요 눈의 냉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요. 따라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이 말은 추수하는 날에 눈에 찬 냉기와 같아서 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원문과 가깝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나오는 얼음, 원어로 할 때 눈을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 우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주장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절, 그 시대, 그 시기, 그때의 그것을 봐야 되죠. 이것은 당시 왕실에서는 여름에도 얼음, 우리 그 석빙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그 이시조선에도 있었죠. 우리나라 신라시대에도 석빙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궁에서는 레바논의 높은 산이나 헬몬산의 만년설을 채취해다가 그것을 보관했다가 음료에 타마셨다 그러네요. 본문에 나오는 얼음,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한여름에 난데없이 우박이나 눈이 내려 했던 것이 아니고 온열에 찌는 듯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왕궁에서 포도주나 음료수에 타먹던 진짜 얼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얼음으로 쉽게 마실 수 있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이 얼음 냉수를 마신다는 것은 정말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겠죠. 얼마나 기가 막힌 맛이었겠습니까? 서민들로는 아예 꿈을 꿀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때 그 왕궁에서 누리던 것의 수천 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왕의 마음을 얼음처럼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왕은 외교상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자로 외국에 파송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보낸 왕은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해요. 왜냐하면 그 사자가 어려운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답답하고 초조한 왕의 마음은 가장 무더운 추수 때 땀 흘려 수고했던 농부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이처럼 답답하고 초조한 왕의 마음은 무더운 추수 때 땀 흘려 수고했던 농부들과 같다. 그런데 왕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은 자신이 보낸 사자가 어려운 외교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소식이에요. 그죠? 냉수 한 바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식만이
답답하고 초조한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 냉수가 되는 거죠. 아주 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면 초가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에 자기의 사자가 가가지고 그 기쁜 그 정가를 받아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쁘고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아주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 얼음 냉수 한 잔을 들이키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왕 자신이 보낸 사신이 외교적 난제를 잘 해결해서 그로 인해 마음이 시원해지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바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참 뜻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6장 17, 18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위로를 주었다는, 안식을 주었다, 생기를 불어주었다는 말인데, 즉 바울 사도는 스데바나와 부누나도도 이 참 발음 안 되나요? 이 이름 부누나도 아가이고 읽을 때마다 전 자꾸 이게 오타가 돼서 튀어나와요. 예, 부누나도로 자꾸 읽어지거든요. 부누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며 마음의 쉼과 힘을 얻어서 사역을 정말 더 힘있게 뭔가 이렇게 잘 됐을 때 어디 우리가 막 힘이 불끈불끈 섰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들로 인해 그 마음이 시원되니 했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잘 섬겼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과 동역을 잘했기 때문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형편을 잘 살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시원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7,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예, 이는 얼마나 좋은 표현이고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은 또한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열받게 하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열을 식혀주는 사람.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가지고 만나면 그 걱정거리는 더 커집니다.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서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면 당장 초를 쳐서 기쁜 마음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고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죠. 걱정거리를 가지고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걱정이 반으로 줄어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즐거움이 또 배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기운이라고 그러죠? 예, 그 기쁨의 기운이 넘치는 그 사람만 보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 그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기분이 안 좋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은이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란 글을 소개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한여름날 갈증으로 목이 탈 때도 청량 음료수 같은 사람. 커피에 얼음 몇 조각을 띄워 냉 커피 맛을 가진 사람. 다툼을 멀리하고 화평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마치 추수하는 밭에 얼음 냉수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를 말하죠. 기도와 물질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자, 날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화평의 도구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종이 되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 이런 종이 되어야 되는데 살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것 다 주신 그분의 손은 빈손이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이름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청량 음료수 같은 냉커피 맛 같은 시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저 여러분에게 얼음 냉수 같은 분이시죠. 구원 역사를 이루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을 본받아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무더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말해주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살짝
바짝 더위가 비껴갔어요. 우리에게도 이죠.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죠. 당시 사회에서 왕이나 귀족들이 여름날에 먹던 얼음 냉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음 냉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해 하시고 유쾌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고 더위에 지친 사람들처럼 주님께서도 답답해 하시고 더위에 지친 듯 힘들어 하시던 중에 시원함을 느끼시는 경우를 분명히 있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의 피서 방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산으로 가시겠습니까? 바다로 가시겠습니까? 멀리 해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아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열받는 이 세상, 하나님 당신께서도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온갖 죄악이 난무함으로 인해 그 가운데 심하고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더우시겠어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방법은 오늘 본문의 의도가 바로 그 방법 아닐까.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 주님께 여름날에 냉수 한 잔 같은 그런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주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은 자기 입장, 자기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잠언 10장 26절.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어때? 막 눈 맵고 따갑고 그죠? 너무 쉬어가지고 죽을 것 같죠? 이가 시리다는 것과 눈이 맵다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게 해주는 것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그 주인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얼음 냉수를 제공해주기는커녕 숯불을 피우는 것처럼 주인의 속을 더 부글부글 끓게 하고 답답함과 불쾌함을 안겨다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름철에 그렇잖아도 더워서 짜증 지수가 충만한데 숯불을 지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그저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이죠. 이거는 반대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그 주인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시고 싶으세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시원한 얼음 냉수를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니 더위가 싹 달아나고 내가 너를 보니 얼음 냉수를 들이킨 것보다 더 시원하고 내가 너를 보니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구나. 이러한 칭찬과 격려가 늘 언제나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의 눈에 자꾸만 걸리고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자가 되기보다는 그 주인에게 늘 언제나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언제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얼음 냉수,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 얼음 냉수같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과 걱정을 하고 세상이 원하는 근심과 걱정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에서 엄청난 은혜와 위로와 또한 또 하나의 영적인 눈뜸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멀지 않으니까 한번 한 줄이니까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가 이제 끝나서 고린도후서를 말씀을 하는 7장이에요. 7장 10절 말씀.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는 왜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이웃이 깨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근심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은 아이고 이거 내가 다 잘 맛있게 잘 먹어야 할 텐데 저 사람이 내 걸 다 뺏어 먹어서 어떡하나, 내가 더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더 영광을 드러내야 할 텐데, 영광스러워야 할 텐데, 이런 자기 욕심에 의한 그런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네요. 정확한 답을 우리가 찾고 가서,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